그의 외조부는 유니테리안이었고 조부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론 사상을 가진 자유사상가였고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 로버트 다윈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다윈을 양육한 것입니다. 저는 찰스 다윈은 처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는 믿으려고 했고 또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는 믿었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윈의 신앙의 여정을 다윈의 성장 배경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윈의 어머니 수잔나의 뜻에 따라 잠시 슈로스베리에 있는 지역 유니테리안 예배당에 다녔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교국교회 소속 기숙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로버트 다윈은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 다윈이 16살 때 에딘버러 대학에 의학을 공부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나 찰스 다윈은 의학 공부를 하는 중에 의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 찰스 다윈이 의학을 포기하자 아버지 로버트 다윈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네가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강하게 찰스 다윈에게 권명하기도 했습니다. 부친이 볼 때 의학이 아니라면 그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는 교회 사역이라고 판단했고 아들이 성공의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19세기 성공의 목회자는 불타는 소명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기본적인 자질과 학력이 뒷받침되면 감당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부친이 아들이 성공의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지만 아들은 케임브리지에 진학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부친이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를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그는 피어슨의 신주 해설과 그리고 존 썸머의 기독교의 증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이해했고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도 동의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는 스스로 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신학 수업을 계속 받았던 것입니다.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 당시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는 윌리엄 페일리였고 윌리엄 페일리의 도덕 및 정치 철학의 원리와 기독교의 증거는 케임브리지에서 반드시 목회자가 되려면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보다도 그에게 흥미를 끌어낸 것은 페일리의 자연신학이었습니다. 자연신학의 핵심은 19세기와 18세기에 큰 인기를 끌었던 물리적 설계의 주장을 생물학적 설계의 주장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페일리는 자연이 설계의 모든 현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책은 이러한 현실에 광범위한 탐구를 통해서 설계에는 설계자가 있으며 틀림없다고 이해했고 그 설계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윈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페일리의 자연신학은 그의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윈의 신앙이 에딘버러에서보다 더 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윈은 역시 성공의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헐버트와 진지하게 거룩한 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수식에서 감독은 보통 후배자에게 당신은 내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호버트는 다윈이 그에게 그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물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버트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고 답했고 다윈 역시 나도 그렇게 답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나는 임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버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유니테리안 신앙에서 정통신학으로 옮겨가는 듯했던 찰스 다윈은 비글 항해 이후 종과 종 사이의 진화를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기록과 창조론에 깊은 회의와 의심이 들었습니다. 1849년 이후에는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1851년에 애니가 죽은 후에는 더욱더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을 출간할 때만 해도 유실론의 입장이었지만 이후 불가지론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가지론이 내 정신 상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작가들, 학자들, 그리고 다윈의 자녀들은 다윈이 숨을 거둘 때까지 불가지론자로 남았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윈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윈은 그 당시 나이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유니테리안 가정 출신이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신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주의가 팽배한 그런 가정 분위기 배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윈의 외할아버지인 조시아 웨츠우드는 유니테리안주의자였고 그의 친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은 조시아를 확실히 정통파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 다윈은 신존재를 부정하는 프랑스 철학에 깊이 심취한 사람이자 과학 숭배자, 자유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였습니다. 생명은 창조자가 필요하지 않고 부모 없이 자연적으로 생명이 탄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외조부는 유니테리안이었고 조부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론 사상을 가진 자유사상가였고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 로버트 다윈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다윈을 양육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가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그의 부모는 형식적으로 영국 국교회 방식으로 종교인으로 찰스 다윈을 양육한 것입니다. 급진적인 종교관을 가진 조부들과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높은 그의 아버지였지만 다윈의 양육에 있어서는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라 종교적 교육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다윈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신론자인 아버지는 아들이 의학 수업을 포기하자 하나의 직업으로 성공의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다윈을 연구하면서 다윈은 잠시 종교적 모양을 가졌지만 종교의 근간인 성경의 권위, 삼위일체 신앙, 대속 원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니테리안의 선조 소시노스는 삼위일체도 거부하고 원죄도 거부하고 대속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거부합니다. 다윈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윈은 성공의 학교를 다녔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성공의 소속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39조 신조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유니테리안 신앙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존재를 심각하게 의심했고 그리고 1849년부터는 아예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불가지론의 입장으로 서서히 기울었고 급기야 성경의 기록, 창조, 섭리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만 것입니다. 다윈의 신앙의 여정을 이해하려면 다윈의 가정 배경을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1859년 50살에 출간한 종의 기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창조론 비판서가 되었고 오늘날 과학계는 극소수의 창조론 과학자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은 공산주의와 더불어 계몽주의, 자유주의, 고등비평 그 어떤 기독교 도전보다도 무서운 이론으로 인류 역사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저는 찰스 다윈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의 이야기를 직접 귀를 기울여 보고 그리고 여러 전기 작가들의 견해도 참고하면서 저는 찰스 다윈은 처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는 믿으려고 했고 또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는 믿었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가정 배경이 그의 신앙을 그렇게 만드는 너무 중요한 배경을 형성했고 그의 종의 기본의 진화론은 이미 그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때부터 갖고 있었던 가정의 사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